네, 오늘 말씀은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가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할 때 이지의 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파스칼은 이런 사람에게 분노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에게는 자신의 상태, 자신의 영혼만큼 중요한 문제가 없는데 영원한 비참함에 떨어질 위험의 상황에도 무관심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분노감을 느낀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것들에 집착한 나머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영원한 것들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 잠깐 있다 사라질 것들에 대해서 더 집착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제가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도 같이 올려주십시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다 그렇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을 사모하는 것보다는 보이는 것, 이 세상적인 것들에 더 관심을 두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강의를 듣다가 이 목사님이 어떤 학자의 강의를 들었는데 이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서울 강남의 교회들을 분석해 보니 강남의 청년들이 두 분류로 나뉘어져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합니다. 11시 예배에 참석하는 청년들과 2시 예배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있는데 11시 예배에 참석하는 청년들은 대부분 중직자들의 자녀들이라고 합니다. 이 청년들이 11시 예배에 참석하는 이유는 결혼 상대자를 찾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들의 부모님들은 괜찮은 집안의 아들, 딸을 사위와 며느리로 삼아서 사회적으로 더 견고한 카르텔을 형성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11시 예배에 참여시킨다라고 합니다. 교회도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목적보다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 사회생활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결혼을 앞둔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결혼 상대자를 찾기 위해서 대형교회에 나가는 청년들도 참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보다는 세상적인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상인도 그렇습니다. 이 상인을 보면 현세적인 삶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상인은 아주 멋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장사를 하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이 상인을 향해서 어떻게 말을 합니다. 책망하듯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상인들을 향해서 책망하듯이 말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의 계획 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면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삶이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우리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도 살아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계획하는 것들, 여러분이 뜻하는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계획대로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잠언서 16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치밀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준비를 한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여러분들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상인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스스로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간도, 장사할 장소도 스스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장사를 하면 이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인생의 주인인 양 모든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인이 알지 못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내일이라는 시간은 사람에게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밤 사람의 생명을 걷어가는 것이라면 우리는 내일이라는 시간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시고 인간의 생명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함부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시간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심을 아는 사람들은 모든 계획 안에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자신만만하게 계획을 세우는 이 상인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내일을 알 수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안개와 같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끝에서 나오는 이 숨을 거두어 가는 순간 우리는 한 줌의 흙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흙으로 빚어진 연약한 존재임을 안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우리를 향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이 가진 재산, 명예, 인기, 권력, 스펙, 학벌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오늘 밤 거두어 가는 것이라면, 여러분 코 속에 나오는 그 날숨을 거두어 가는 것이라면 우리가 쌓아 올렸던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용지물이 된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며칠 전에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소유한 사람이 코스타리카 해변에서 수영을 하다가 죽었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카톡에다 기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이 사람이 가진 비트코인의 규모는 1조 1300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트코인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면 이 엄청난 금액을 찾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해변에서 수영을 하면서 자신의 삶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엄청난 비트코인을 자신의 계좌에 쌓아놓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한평생
행복하게 살아갈 것을 꿈꾸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죽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죽음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 교회에서 사역했던 그 교회에서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유럽에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행글라이더를 타다가 그만 바람이 불어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놀라운 충격이었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서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여행을 갔는데 그만 행글라이더를 타다가 강풍이 불어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 상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 너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플랜을 세워서 장사를 해서 많은 이익을 얻는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내 목숨을 걷어가는 것이라면 네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내일이라는 시간이 계속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또 내일이 올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갈 뿐이지,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우리 코에서 그 숨을 거두어 가는 순간에 우리는 내일이라는 시간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그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늘날 농사를 지어서 많은 소출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곡간을 헐어서 더 큰 곡간을 지어서 많은 재물과 곡식을 쌓아놓고 그렇게 살면은 행복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곡간에 많은 곡식을 쌓아 두기만 하면 자신의 모든 미래가 안전하고 행복할 것이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들의 삶이 다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농사가 너무나도 잘 되어서 곡간을 헐고 그곳에다 많은 재물을 쌓아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라면 행복이 보장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어리석은 자를 향해서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걷어가는 것이라 네가 쌓아 올린 모든 것들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뜻대로 모든 플랜들이 계획들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코끝에서 그 숨을 거두어 가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진지한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모태신앙입니까? 매주 이곳에 와서 봉사하고 그래서 마일리지를 쌓아서 여러분 천국 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데려가는 것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늘 묻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일이라는 시간이 매일같이 오기 때문에 우리의 종말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착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분별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회사 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기만하고 속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붙잡으라고 여러분을 향해서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것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세상 속에서 오염되어졌던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상태를 다시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설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묵상하십시오. 우리가 매일 성경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을 다독여가면서, 우리 임원들이 전화하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한 사람이 올린 그 메시지가 부족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작은 나눔이 우리를 살릴 수 있고 우리의 생각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순서가 들어오시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해 주십시오. 나의 그 부족한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힘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엄청난 시간이라는 것을, 귀한 나눔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귀중하게 여겨주시고 그렇게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라면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안개와 같은 자인데, 흙으로 빚어진 그런 연약한 자인데 어떻게 내 인생을 내 스스로 계획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다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계획하고 여러분의 뜻을 세워서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안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 무력하고 연약한 우리의 존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을 떨 수 있겠습니까? 우리 부족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부족하지만,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부족하지만, 내가 스펙이 없고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십니다. 왜 우리가 불안합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이야기하는 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 올바른 관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그게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라면 내가 너희들 인생 가운데 주인 노릇 해 주어서 내가 너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스펙을 더 많이 쌓고 나의 학점을 더 많이 쌓아서 내 인생을 내 스스로 개척하고 이르려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들, 계획들은 다 허탄한 자랑이며 교만함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5절과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멘. 여기서 악하다라는 말은 포네라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뜻은 사악한, 마귀적인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스스로 내 인생을 계획하고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는 이 마음이 바로 사악한 마음이고 심지어 마귀적인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허탈한 자랑이 위험합니까? 허탈한 자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말하면서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자신의 능력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이 허탄한 자랑들은 결국 인간의 정욕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죽음이 찾아오면 신기루처럼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만이 영원히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소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참된 소유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세상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말이 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소유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부여받을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소유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너무나도 귀합니다. 오늘 한 10명도 안 나올지 알았습니다. 4단계라서 너무나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수 있고 이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며 이것이 죄이다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여기서 선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이라고 하면 우리가 착하고 봉사 많이 하고 그런 것도 선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그 영역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입술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것, 그 삶이 바로 선한 삶이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는 이 교만함, 이것이 바로 허탄한 자랑이며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이라는 것을, 이것이 죄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중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청년의 시대 때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쌓아 올린 그 스펙, 그 실력, 그 학벌,
그 재산, 그것이 여러분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생명이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 그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 하나님의 통치를 밟고 여러분의 그 삶의 그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을 살아갈 때 그의 이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짜다그 이로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순종하며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로운 관계인데, 그 삶이 형성이 되어지면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약속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그렇게 쌓아 올려놓고 자랑하는 이 모든 허탄한 자랑들이 하나님께서 오늘 다 거두어 가신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은, 흙으로 빚음을 받은 너희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아니하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야. 너희들은 내가 지켜줘야 돼. 너희들이 오늘도 살아가는 것은, 오늘도 마음껏 숨쉬고 있는 것은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인도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 너희들이 너무나 무감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잊고 살아가는 것뿐이지, 내가 오늘도 너희 삶 가운데 호흡을 주장하고 너희 모든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해야겠습니까? 찬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와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높일 수 있는 거, 찬양할 수, 여러분 그 관계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납니다. 고통 속에 있지만, 절망 속에 있지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지만, 여러분이 그 상황 속에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것이라면, 찬양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게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우리의 상한 심령들을 만져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제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그런 은혜를 사모하고 있었는데 4단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에 참여해 주십시오. 기도의 능력은 위대합니다. 제가 금요일날 너무나 목을 많이 써서 오늘 설교하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목을 많이 쓰면 집에 가면 진이 다 빠져버립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해야 할까? 왜 그렇겠습니까? 기도해야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없는 것이라면 마음속으로라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연약함, 내가 이런 아픔, 내가 이런 고민, 이런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소리쳐 기도할 수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한 달간의 시간이지만 우리 회장이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배포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것만 아니라 우리 지체들을 향해서 이 코로나의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 지체들 지켜주시고, 직장의 문제,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텐데 함께 중보해 주시고 나눠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 작은 나눔이 분명히 기적을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산성교회 청년부 공동체 안에 기름 부어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권능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복된 은혜가 이곳을 통하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그 사모하는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고 역사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향력 있는,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 찬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 내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불같이 일어나서 생명력 있는,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나눠 주십시오. 그리고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실력으로 우리 대학 졸업반들 많습니다. 얼마나 미래가 걱정됩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열심히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여러분들 인정하시면서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열심히 살아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부어져서 내가 그것을 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그 소망함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불같이 일어나지기를 주님의 이름을 소망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왜 그런 열정이 왜 생기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라고 사모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열정과 소망을 주십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개런티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인생을 살아왔거든요. 제가 뭐 있겠습니까? 보잘것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제 안에 소망을 불러일으켜 주셔서, 저는 책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1년 동안 도서관에 들어가서 그냥 책만 읽었습니다. 지금도 책을 많이 사랑합니다. 저에게 왜 그런 마음을 주셨겠습니까? 제가 잘나서 제 힘으로 제가 읽고 싶어서 그런 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내가 삼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분이 은혜를 주셔서 그 소망을 주셔서 지금의 나를 만들어 오신 것이지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실력보다, 여러분이 쌓아 올린 스펙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시고 의지하시면 그분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인 되어 주셔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베팅하는 겁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오늘도 불안하고 또 우울하고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를 하면서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믿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갔는지,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지, 아니면 나의 실력으로, 나의 학점으로, 나의 대학 간판으로,
나의 그 스펙으로 내 인생을 개척하며 살아가려고 하지는 않는 하나님,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이라면 다 허물어 주시고 이제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내 모든 삶을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이제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나의 모든 계획도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수는 없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고민, 여러분의 모든 걱정, 그런 것들을 다 내어놓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한번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너무나도 좋으신 아버지,